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듣지 못할 일이 없으니 세상 풍파 나를 흔들어도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듣지 못할 일이 없으니 세상 풍파 나를 흔들어도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과 월요일 말씀, 이틀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장면이고, 그리고 올라와서는 이제 자기 조카 롯과 이제 분가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았지만 조금씩 성장해 간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0절 이하를 먼저 봅니다. 그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금요일치에 이 말씀이 있었죠. 12장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딥니까? 세겜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네게부에 이르고 그곳에서 다시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남방 네게부는 그 가나안 땅의 경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비전의 땅 경계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환경입니다.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맞지만 이제 애국과 가나안 경계에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그 기근이라는 환경이 있을 때 쉽게 애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넘어갔을 때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이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이 보존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 살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 생명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초기의 신앙은 결코 성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처음에 불완전하고 미성숙했지만 조금씩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13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반쯤은 맞는 말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서 16절, 이것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옛날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파는 장면인데, 그때의 장면입니다. 20장 12절을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심을 드러내죠. 실제로 내 아내인 것도 맞지만은 이 사례는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진심이기 때문에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서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반쯤의 사실은 이제 반쯤의 거짓말이 아니라 100%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50대 50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으로 말한다면 99를 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보를 빼거나 더한다면 그로 인해서 듣는 사람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살자고 지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무리 이복 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사례는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좀 책임지는 자세로서 내 아내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참 아리따웠나 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실제로 애굽에 이르렀는데 이 사례가 너무나 아리따워서 그곳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첫 보자마자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애굽의 왕궁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최소 이 사례의 나이도 65세 이상인데 이 65세 이상의 나이에 이 정도 아리따움을 보였다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례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5절을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보고 바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신부의 대가로서 신부 지참금을 두둑하게 쳐줍니다. 16절을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이것은 인신매매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돈을 받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초기에 그 영적 상태가 자기중심적이고 기겁하고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 아내의 인권과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린 남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비판받아 족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17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중하기보다는 지금 먼저 사례를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던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마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셨을 겁니다. 화들짝 놀란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따져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아, 네가 왜 너희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왜 진실되게 말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신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무 죄가 없다든지 또는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든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격 없음을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속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꾸지람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속의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 사람에게 의해서 꾸지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를 꾸짖는 것이지요. 자, 20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역설이죠.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미숙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이제 부욕해 하시며 풍요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또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상황은 가축과 은금이 매우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흉년 때문에 그 애굽에 내려가고 세속적인 판단으로 자기 살고자 아내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런 불성실함과 불신실함 속에서도 역전을 시켜서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조금씩 믿음을 성장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게브에 다시 일어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지요. 그리고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거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처음으로 예배 드린 곳은 세겜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는 두 번째인데 이것은 물리적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이 첫 행보의 자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 세겜과 베델을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자리,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예배의 자리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야 할 것은 사실은 예배 회복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회복한 것은 예배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장면입니다. 5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 롯, 양 가문에 각기 가축과 장막이 있었는데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고 또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목자들도 많고 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나면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경계를 놓고 다투는 거죠. "야, 왜 우리 경계를 침범했냐? 무슨 뭐 이 땅이 너희 전세 냈냐? 같이 더불어 사는데." "아니야. 여기 지금 우리 양들이 풀을 뜯어야 하는데 너네 양 때문에 못 먹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 9 절을 보면 제안을 합니다. "너나 나나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그리고 내 목자 중에 이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 것을 이제 그치게 하자." 가장 현실적인 판단은 이제 서로 분가하는 것이다. 그냥 마음의 상해서 분쟁하며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분가를 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함대 엉켜 살 때에 서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경계를 세우고 서로의 영역을 보장하면 그 갈등을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12장 2 절에서 4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12장 2 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 예. 12장 1 절입니다. 12장 1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아버지를 떠났죠. 하지만 롯과 함께 있기 때문에 친척은 떠났습니까? 못 떠났습니까? 못 떠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조카 롯까지도 떠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없죠. 그러면 자손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까지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아주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분가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친척을 떠나게 하는 작업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든지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을 하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것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롯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계를 정하고 영역을 정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하게 하고 내가 그다음을 하면 분쟁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머지의 것을 취하면 전혀 분쟁이 생길 것이 없죠. 아브라함이 너무나 도량도 높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 10절 11 절을 보면 롯의 선택인데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찾아 떠납니다. 요단 지역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풍요 속에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었어요.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아주 도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소돔은 13 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는 큰 죄인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큰 도시로 발전을 했지만 너무나 악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악의 문화가 창궐한 곳입니다. 근데 롯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곳, 잘 살 수 있는 곳, 편안한 곳, 축복되는 곳, 이제 풍요로운 곳, 이 눈에 좋은 곳만 택하고 그곳에 갔을 때 그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하지만 12절 13 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죠. 사실 이 가나안 땅 헤브론 아주 유서 깊은 땅인데 산악지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어디를 말합니까?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은 산악지대이고 안악 자손이 있는 척박한 그러면서도 정말 가기 힘든 땅이 이 헤브론인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헤브론에 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세속적인 물질적 좋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이 롯은 그 가나안 땅에서 조금 더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거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세상과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악이 창궐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롯의 물질적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14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15 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16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자손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요약하면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 자손은 이 제라라고 하는 이 씨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씨와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 아직 자녀가 없을 때에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엄청난 자손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여기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나라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신 겁니다. 롯은 자기 야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나라를 찾아 떠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에게 선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제 나중에 창세기 15 장에도 이어지고 또 17 장과 18 장에도 이어지며 그리고 창세기 23장 16절 이하에서도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자기의 아내를 팔 정도로 그는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며 이제 애굽에서 올려 끌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좀 더 이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롯과 이제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원만하게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세속적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 나섰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안겨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척박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좇기를 바라고 이 세속의 야망과 또 세속의 탐욕을 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유혹에 따라서 그렇게 멸망의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미숙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양육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할 때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정말 모든 상황들을 때로는 해결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희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 주님, 정말 세속의 그 좋은 어떤 악의 문화를 동경하며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또 필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랑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